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대로 감난산에 이제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이제 감난산으로 같이 인도해 있습니다. 그래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40일 동안 합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그렇죠? 40일 동안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도 아니고 부활하신 하나님 얘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40일의 응답을 받은 제자들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지금 만약 우리가 이 정도 메시지 듣고 훈련 받았으면요, 제자들이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뭘 하길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겠습니다.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묻기는 잘 물어요.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건 보통 질문이 아닙니다. 주께서 뭐를요?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하겠냐? 말이 이스라엘이지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것과 진짜 영적인 모든 걸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묻는 질문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내 문제가 내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믿음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건 또 다른 면으로는요. 우리 자신이 진짜 모습인 거죠. 우리가 훈련받고 응답받고 막 했는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디로 돌아갔냐? 나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거룩한 척 포장을 하고 아무리 거룩한 척 해도 우리 본질은 날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회복 안 한다 이러면 너무 실망할까 봐. 실망할까 봐. 야, 그래 이스라엘 회복되는 것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 손 안에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달래는 거죠. 그래놓고 진짜를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겠다. 사실은 이 언약을 받았을 때만 해도 제자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때만 해도 제자들은 들었지 체험이 안 되니까 안 변했다니까요. 40일 집중해도 안 변했습니다. 어디로 돌아갔어요? 나로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갔어요? 우리나라 문제, 땅의 문제로.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때 자기 자신의 수준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변화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진실하게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요, 뭘 잘하느냐? 가장 첫 번째, 나를 진짜 아는 사람입니다. 나를 아는 사람. 반대로요, 나를 가장 모르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를 가장 여러분 올해 결혼해 봤잖아요. 결혼해 봤잖아요. 24시간 아니지만 가장 가까이에 이렇게 우리가 알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딱 볼 때 물론 모르는 게 많겠죠. 근데 때로는 야, 이 사람은 참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답답해 미치겠어요. 자기 자신을
제일 모른다니까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딱 보니까요. 와, 진짜. 그럼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옆에 사람도 나를 볼 때 미치는 거지.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저 사람을 환상 속에 살고 있는 저 사람. 그렇잖아요. 상처 속에 살고 있는 저 사람. 제일 자기가 잘 모르는구나. 저는 진짜 그렇더라고 보니까. 나를 제일 잘한다고 내가 생각했는데 나를 제일 잘 몰라요. 우리는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 포장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합리화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요, 어떤 식으로든지 상처 안 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내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안 그럽니다. 쪽집게 같이 집어낸다니까요. 네 뭐가 잘못이다. 쪽집게가. 그 말은요, 제자는 뭘 알아야 되느냐. 모든 응답은 나를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문제 속에 내가 있는데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참 중요한 건요, 내가 내 자신을 깨닫고 알고 정말 이렇구나라고 생각하는 만큼 세상과 다른 사람도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나를 진짜 알면요, 뭐 하느냐? 사람을 살리는 제자를요, 그때부터 하나하나씩 세워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 살리는 제자를 탁 세우는 사람은요, 진짜 그 사람 자식이 자신을 제일 잘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거는 주실 축복이니까 가장 먼저 나를 아는 은혜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건 누가 그랬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그 쭉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이 하는 건 질문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의 철학과 지식과 경험과 자랑하는 거. 그러니까 할 일이 워낙 없어가지고 논쟁하는 거예요. 늘 밥만 먹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게 탁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논쟁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그 한마디 딱 합니다. 네 자신을 알아라. 너는 니를 알고 있냐? 모르는 거죠. 자,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알고 있다면 다음부터 이 앞자리로 오세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줄 알고. 여러분 몰라가지고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교만하게. 여러분 진짜 알면은 이 앞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알고. 자, 우리 성도들에게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무슨 시간이 필요하느냐? 나를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저는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너지는 이상 세상에 어떤 것도 다 잘 돼 있어도 그거 다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무너지는데 다른 거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큰 일이 아닙니다.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치유되는 게 가장 시급하다. 그래서 이거 좀 큰 이야기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의 능력입니까?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은 늘 그런 문제가 반복이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을요, 진짜 변화시키게 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사람의 기준과 환경의 기준을 둔다라면 어느 날 실망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기존에 목회하시는 목회자님들이 철칙이 있었어요. 철칙이 뭐냐? 목사님, 또 사택, 교회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은 늘 신비로워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항상 멀리 떨어져. 그럼 뭐 해 보이려고? 그래, 되는 척 그렇게 보이려고. 목사님 목욕탕 가는데 만났다. 큰일 납니다. 이제. 큰일 납니다. 목욕탕 가는 목사님만 똑같은 누구죠? 그 당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러다가 우리가 목사님에게 상처받는 결정적인 부분들이 딱 부딪히잖아요. 그때는요, 진짜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실수했는데 뭐가 원망이 되느냐? 하나님을 원망.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찍기입니다. 이해됩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찍기면 그건 뭐예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 창세기 3장에. 여러분, 진실하게 생각해 보세요. 사람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정말로, 나를 정말로 치유할 수 있는 건 누굽니까? 아무런 핑계 대지 마세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를 치유할 수 없어요.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치유하는 것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회복시키는 거지, 똑같은 피조물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고장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인간이 몸으로. 너무너무 고장나서 인간이 스스로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성령으로 오시는 게 아니다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는 고장나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말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정인되겠다. 여러분을 치유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속했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네 안에 거하실 것이고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충만케 역사하실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무슨 역사입니까? 이 역사입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도 됩니다. 사람 믿을 수 없지. 나도 믿을 수 없는데. 그렇지.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지까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얼마만큼 갈급하냐. 이해한다니까요. 안다니까요. 여러분 안다라고 다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있잖아요. 미안하지만 암 말기다 라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다 알잖아요. 하나님도 알고 다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 암 말기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소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감사해야죠. 천국 가니까. 할렐루야 찬양해야죠. 감사해야 되죠. 근데 암 말기다라고 했을 때는 한 가지가 딱 차이 납니다. 뭐가 차이 나느냐? 갈급해져. 갈급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는데 아이고 뭐 기도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하면 되지가 아니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요거 차이입니다. 집중. 집중의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얼마만큼 갈급하냐. 여러분 살만하기 때문에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어도 살만하고 안 죽을 만큼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틀을 못 깨고 이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지. 진짜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무슨 게 은혜냐. 초대교회는요. 핍박, 다른 거 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다 없애버렸어요. 유대교라는 것을 통하여 이단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핍박받는 상황으로 만들어요. 먹고 살 게 없어요. 이 땅에서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뭐 했느냐. 주님이 주신 약속 가지고 매일같이 오직으로 들어가 버린 거. 그리고 왜 능력을 못 받느냐.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게 안 되는 집중. 여러분 오늘 다른 핑계 다 내려놓고 목사님 일이 많고 나는 연약하고 그거 전부 안 갈급해서 그런 거야. 오늘도 집중하는 은혜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약속했으니까 다른 핑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집중해야 되느냐 보십니다. 서론의 인생, 본론의 인생, 결론의 인생, 여러분 이거는 응답 받으면 되는 거고, 뭘 아는 사람이 제자냐, 그렇죠? 어떤 사람이 갈급하냐. 자, 미션을 아는 제자. 또 이렇게 미션이라니까 또 어려운 말처럼 보입니다. 그 말이 아니고, 미션이라는 뜻은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라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결단에 따르는 거라.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 그거 결단한 사람이 미션을 가진 겁니다. 우리가 이 미션을 가진 사람을 미셔너리라 선교사라고 얘기해요. 선교사는요, 선교 안 하면 안 되는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지로도 가잖아요. 왜? 결단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진짜 결단하느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늘 듣는 말이지만 안 그렇다니까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저주가 얼마만큼 크냐?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생겼어요. 이 창세기 3장의 저주가 재앙이요. 약속했잖아요. 네가 하나님 말씀 선악을 알게 한 실과의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는 건 단절인 거예요. 창세기 3장 그로 말미암는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게 사회 아닙니까? 창세기 6장의 사회. 창세기 11장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게 뭔지 압니까? 창세기 3장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창세기 6장 뭐 노아 네피림 바벨탑 사건 눈에 보이는 거지만 전부 다 어떤 저주냐? 나 중심의 저주 속에 빠져서. 여러분 이게 당연히 내가 사니까 나 중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요 가장 큰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저주입니다. 하나님 주신 저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다스릴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영생을 공급받아야 사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살 수 있는 방법입니까?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깨어진 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진짜 이게 저주구나를 깨달아야 여러분이 이거대로 안 살아요. 그 세상에서 저는 제일 왜 우리가 그 한 번씩 여러분 지금도 그거 하죠. 안녕하세요? 그 뭐죠?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뭡니까? 텔레비 그 예능 있잖아요. 제목이 안녕하세요입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거 한 번씩 저는 보거든요. 여러분 그 앉아있는 문제 가진 사람들 보고 여러분 그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집에 막 동물 오마상 키워놓고 막 어떤 사람은 또 뭐 그거 보고 무슨 생각합니까? 이해가 잘 됩니까? 이해가 잘 되는 모양이네. 저 사람이 그릇 굉장히 큰 건데 저는 그 사람들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느냐? 절대로 안 깨집니다. 죽어도 지가 맞다는데. 죽어도 지가 맞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이거 틀 깨는 게 제일 무서운 거. 그러가 막 그 패널들이 나와가 계속 이야기잖아요. 그거 틀렸다. 틀렸다. 그건 이제 조금 깨지면 이제 화해해가지고 이제 좀 다른 거.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미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내가 얼마만큼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가를 정말로 봐버리면요, 우리는 나를 기대할 수가 없고 소망할 수가 없는 자예요. 자, 두 번째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말은 뭐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지만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얼마만큼 붙잡혀 있는가를 못 보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특징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마술하는, 점술, 우상, 미신. 이게 뭐 종교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이요, 똑바로 굴러가는 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논리적으로도 안 갑니다. 이 세상은요, 어떤 다른 법칙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뭐 하는 겁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종된 세상입니다. 다 포장하고 있을 따름이지 정말로 막 이번에 그 김건모 그 사건 아직 뭐 판결은 안 났습니다. 와 떠듭니다. 그 공인이다.
다음에 막 음악을 잘하고 뭘 하고 막 포장해가지고 막 포장을 합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배경을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 해놓고 그 사람은 그렇게 보이는 대로 그렇게 또 남에게 보이면서 살잖아요. 세상은요, 이렇습니다. 진짜 잡혀 있습니다. 진짜 깊이 들어가면 잡혀 있구나가 보입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시간표가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요거는 시간표, 사람마다 들키는 시간표가 있잖아요. 들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6가지 상태가 그대로 들킵니다. 맨 처음에는 뭐 하는 겁니까? 고상하게, 그렇잖아요. 눈에 안 보입니다. 사단의 종이 딱 되어 있는 신분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묶여 있어요. 내 자신의 생각 묶여 있어요. 환경 묶여 있어요. 왜? 종된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잘한다고 하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뭐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뿐만 아니라 내 지식을 숭배하고 내 환경을 숭배하고 내 고집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게 우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모르고 집중한다니까 막 공부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오늘 우리 노예 임원회 잠깐 하셨는데 그 장로님 하여튼 공무원 생활 오래 하시고 그 아내분이 얼마 전에 박사학위를 받았대요. 그래, 박사. 이제 그 장로님이 이제 그 과정들을 봤잖아요. 그래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자기 아내가 박사학위를 딱 받고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그러고 너무 과로를 했는 모양이다. 병명이 뭐냐? 번아웃 증후군이래요. 번아웃. 영어로 번아웃은 이러고 다 탔는 거라. 다 올인해가지고 딱 하고 난 다음에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박사학위 받고 인생의 의미를 다 놓쳐본 거야. 박사학위 받고 문제가 그러고 병원에 가가지고 더 이상 살 기력이 없는 거야. 그래가 그랬더니 아이고 공부 안 하는 게 은혜지. 들어가가 저 박사 하겠다고 그래 가다가 나중에 영적으로 완전 문제.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신분이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종된 상태였기 때문에 뭔가를 깊이 하면요 잡힙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그걸. 그러면 뭐가 드러나느냐?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여러분 다 정신문제. 이거는요 그냥 보이는 거지 이 상태가 배경이라 하나님을 떠난 게 배경. 뭐 말하지 않아도 많잖아요.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오늘 목사님들하고 개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저 목사님들. 아까 그 장로님이 제 옆에 앉았거든. 같이 이야기했어요. 다 개고기를 먹는데 장로님은 개고기를 못 드시더라고. 그러고 장로님 개고기를 안 먹었습니까? 뭐 건강하고 뭐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라. 자기가 어릴 때 자기 옆집의 할머니가 개를 잡는 거 보고 평생 상처가 돼가지고 못 먹는 거예요. 이 할매가 개를 죽이는데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할머니가 커리 꼬불러가 개를 끌고 어디를 갔느냐? 다리. 그러니까 개의 목줄을 메어놓고 다리 가가지고 다리 위에서 그 줄을 묶어놨대요. 그래 개를 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개가 떨어지고 물을 모으면 사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목줄을 맨 상태로 2시간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죠. 때마침 자기가 그 다리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기력이 없으니까 자기를 불러가지고 저 개 좀 끌어올리라고. 그러다가 개 끌어올려가 그거 들고 할머니 집까지 갔는데 그 사람에게는 평생 그게 기억에 남는 거야. 그래 개 보면 뭐가 생각이 나느냐? 그 개가 생각이 나는. 그래 몇 번 개고기를 먹으려고 몇 번 도전을 했대요. 안 되더래요. 그래서 야 상처가 저렇게 무섭구나. 한 번 들어갔는데 몸에 반응이 오는 거야. 안 된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육신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는데 사람들 자꾸 이거 말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드러내보면 육신 문제라. 여러 가지 질병으로도 드러나고. 더 무서운 거는 그 DNA가 각인되어 있다가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DNA가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참 희한하죠. 내 영적인 문제가 후대에게 똑같이 드러납니다. 영적인 겁니다. 결국은 지옥 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저는 어느 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여러 가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아이고 저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나쁘고 저 사람은 왜 저럴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 게 있었는데 솔직히 제가 이 눈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때로부터 사람 보는 데 대해서 제가 기대를 안 하기로 했어요. 왜? 근본이 다 똑같기 때문에. 나도 이 속에 있고 세상이 이 속에 있고 누구든지 이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 그제서야 나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에게 기대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기대할 게 있어요? 없습니다. 이 속에 있는 나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인 나라. 그래서 여러분 미션을 안다라는 것은 정말로 나를 제대로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난 나에 대해서 미련 두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미련을 두지 마세요. 근본은 이렇습니다. 포장 아무리 해도 영적인 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다라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문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만이 절대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치유하시겠다라는 그게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겠다는. 그래서 무엇을 치유한다는 겁니까? 가장 먼저입니다. 우리가 이런 단어를 사용했지만 조금 뜻을 알아야 됩니다. 각인된 걸 치유해라. 각인되어진 거. 왜 각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까? 그만큼 뿌리가 깊다라는 거. 근본 문제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영적인 DNA가 이렇게 구성됐어요. 육신의 DNA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형질을 그대로 타고났어요. 그러나 영적인 형질도 타고났습니다. 뭐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종되어진 이 상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살아온 환경의 어려움,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상처 였잖아요. 이런 걸로 영향을 전부 다 받아서 그게 뭐로? 하나님 없는 나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의 세계관도 여러분의 체질도 여러분의 보는 눈도 전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본 뿌리가 있고 거기에 더 더해졌어요. 안 그래도 저번 주에 우리 라집사님이 그 얘기 잠깐 하시더라고. 나는 참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나는 참 이제 죄인이란 말이 잘 이해가 모든 사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이 근본 상태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죄의 기준은 하나님을 떠났느냐 안 떠났냐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미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인된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부분은요 어떤 것으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왜? 뿌리가 하나님을 떠난 나로 딱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든지 내 기준에는 맞는데 하나님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매일같이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을 떠난 모든 상태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 네가 죽어야 될 저 죄의 짐의 십자가에 내가 대신 죽었다. 그래서 너를 하나님 만나는 모든 길을 연 것이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죽어야 될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그래서 대속제물이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같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의 신분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지고 너는 이제 너를 위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했기 때문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고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될 게 뭡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의 권세를 그리스도께 위임받아서 대사로 보내신 겁니다. 이거 가지고 뭐 하라고? 치유하라고. 치유. 나에 붙잡혀 있는, 은밀하게 말하면 사단에 붙잡혀 있는 완전 종된 곳에서 그리스도로 해방하고 치유하라. 그래서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깨닫는 사람이 가장 먼저 치유받는 사람입니다. 매일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두 번째, 뭘 치유해야 되냐? 뿌리를, 각인된 상태를 바꾸고 뿌리를 잘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뿌리 치유는요, 조금 실제적인 영적인 싸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는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누려보면 되는 거고, 알고 그리스도 끝 이거는 알면 되는 거예요.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상태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뭐 하는 겁니까? 사단이 잡고 있는 강한 자가 결박되면 뭐 하는 거요? 빠져나오는 거야. 그래서 뿌리를 치유하는 것은 영적 싸움이 좀 필요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성령께서 내게 임하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 응답받는 체질,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의 역사. 여러분, 하루아침에 각인뿌리 체질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 하는 거냐? 매일같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같이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근본 각인을 바꿔줘야 돼요. 매일같이 예수 이름으로 강한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매일같이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고 주인 되어줄 수 있도록, 이거 깨닫고 이거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뭐 하는 거냐? 치유하는 제자입니다. 우리가 혹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메시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 할 수 있는 좀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상황과 조건이. 이번에 우리 박명인 집사님이 1차 합숙을 갔다 오고, 저는 아직 못 들었는데 이제 자기가 응답받은 거 몇몇 사람에게 간증을 조금씩 했다. 그래서 얘기해줘요. 메시지, 뭐 우리가 듣고 있는 메시지가 똑같은 흐름이니까 메시지 똑같이. 그런데 뭐가 딱 달랐느냐?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아는데 조건이 안 되잖아요. 꼭 하더니 밥 먹고 하는 거 별다른 거 없어. 밥 먹고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현장 가고, 그것뿐이라. 밥 먹고 하는 게. 근데 뭐 하느냐? 나도 모르게 그 상태 속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나누고 현장 나가서 전달하고, 요거 한 2박 3일 딱 했는데 뭐가 바뀌었어요? 상태가 딱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요, 아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건 아는데 머물러 있잖아요. 오늘 새벽 예배 때 그랬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딱 보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교회 안에요, 머리만 굵어진 성도들이 너무 많아.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막 자기네들끼리.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내가 누구한테 가가 네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보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맨날 메시지 아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1분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올인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새벽도 괜찮고 밤도 괜찮고 어떤 시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 권사님은 자기만의 방법을 좀 찾았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요 녹취를 한대요. 녹취를. 자기만이 집중하는 방법이라. 메시지를 들었는데 늘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고 때로는 잘 듣기지도 않아. 집중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녹취. 하나 녹취하는데 한 3시간 걸린다네요. 우리 권사님 얼마나 또 꼼꼼하신지 틀어놓고 다 못 적으면 또 끄고 적고 틀고. 근데 요즘 좀 안 그러던가요? 우리 양 권사님 상태가 이제 조금씩 힘이 있어 안 보이던가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나는 압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그래서 뭐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시간 없다 컨치더라도 여러분 밥 먹는 시간 있고 차 마시는 시간 있고 수다 떠는 시간 있고 다 있잖아요. 시간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집중하세요. 이거 여러분이 하는 만큼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는요, 제자 훈련시키는 거는요, 별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응답 누리는 것만큼 함께 하면은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거 제자 훈련이라. 내가 응답 받으면 이야기하게 돼 있어. 나를 살리는 치유. 세 번째요. 뭐니 해도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 자입니다. 저는 진짜입니다. 조금 알겠더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닌데요. 기도를 하는 걸 아는 것만큼 정말로 달라집니다. 기도를 하는 만큼. 이거는 기도를 하라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 걸 통하여 모든 축복을요 실제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다른 데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언약에 집중해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거 그렇잖아요. 강단을 듣든지 기본 메시지를 듣든지 기도 수첩을 듣든지 일단은 들으세요. 그때 영적인 상태가 변합니다. 말씀 듣고 또 성취 지금 잘한데도 괜찮아요. 흐름 속에 계속 들어가세요. 저는 이번 주에 또 저번 주에도 그렇지만 제가 서론에 늘 이야기했잖아요. 위기는 기회다. 초대교회 가장 위기 때 하나님은 가장 큰 기회를 주셨다. 저는 제 마음속에 이번 주 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위기는 기회다. 다른 거 없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기회다. 갱신해버리면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전도 성경응답 너무 더 크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갈등하지 마세요. 여러분 위기 왔다. 눈떡 감싸가지 마세요. 기회다. 말씀 집중하고 영적으로 집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짜 문 열어주십니다. 집중하라는 기회입니다.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렇게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인으로 여러분이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그게 여러분 편안하게 와닿으면요. 그 증인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여러분에게 이거 먼 것처럼 보이지만 되어지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도 안 하는 게 더 힘들구나. 기도 안 하는 시간을 좀 마련해야지. 너무 기도 열심히 24시. 이거는 기도를 계속 무릎 꿇고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하고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요. 텔레비전을 봐도 하나님하고 연결된 눈으로 봅니다. 수다를 떨어도 하나님하고 연결된 눈으로 수다를 뜹니다. 그게 뭡니까? 24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로 세상의 모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건요. 물론 우리가 집중해서 하는 기도가 있지만 24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24시간 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보여지는 시간이 25시 영원. 요렇게 어느 날 되어집니다. 되어서. 그때까지는 좀 집중해 보셔야 돼요. 자, 결론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있어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의 배경은 천국 배경입니다. 여러분의 안 믿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천사로 역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임재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흑암이 결박되어집니다. 이건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나름대로 한 주간 계속 묵상하시면서 몇 가지는 조금 도전하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한계입니다. 환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늘 되풀이 되는데 목사님 이거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저것만은 갈로 하나님 하실 수가 없어. 있을 겁니다. 이걸 당장 뛰어넘어라 라고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근데 뭐부터 바꿔야 되느냐? 한계는요, 생각부터 바꾸셔야 돼요. 이걸 당장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는 제가 바꿀 수 있어요. 생각은 바꿀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로 바꿔야 되느냐? 기회구나. 기회구나. 요것만 바꾸세요. 지금 당장 안 고쳐도 괜찮아요. 안 고쳐질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금 딱 스톱시키시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기회를 주시는구나. 어떤 기회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 문제를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이 문제 놔두고 한계 묶인 상황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만 보세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내 끝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요 기도를 하세요. 지금부터 하세요. 순간순간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여러분 다 끝났기 때문에 요것만 하면 돼요. 집중만 하면 돼요. 뭘 가지고 집중합니까?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그냥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어떻게 하시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좀 선택하고 판단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기다리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막 이스라엘 회복이 어떻고 막 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까지, 그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여러분의 판단과 선택은요, 여러분이 이 속에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요, 미안하지만 시간표가 많이 늦어집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린다. 뭐 하면서? 누리면서 기다린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은요, 제일 확실한 게 많은 겁니까? 하나님이 문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누리고 있으면 돼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면요, 누가 봐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게 보여지면 움직이면 돼요. 이 사람은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받습니다. 우리가요, 섣불리, 우리는요, 빨리 하나님보다 앞서갑니다. 판단하고 선택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평생 선택은 언제 하느냐? 응답 오면 간다. 응답 못 받으면 기다린다. 뭐 하면서?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중에 소원이 뭐냐? 여러분은 응답 받으면요, 진짜 이렇게 됩니다. 이건 내가 노력한 게 아니죠. 이거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응답 받으면 증인이 됩니다. 목사님, 증인이라는 뜻이 뭡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증인은요, 자랑하게 됩니다. 자랑. 여러분 은혜 받고 응답 받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보면요,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내게,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요 자랑하는 걸 보고 우리는 쉬운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보고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전도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오늘 또 우리 목사님들하고 쭉 같이 제가 했는데요. 목사님들이 자랑하시더라고. 정말 하나님 하셨구나. 그렇지. 저게 전도지. 저게 전도. 뭐 하면 돼요? 기다리시면 돼요. 어떻게 기다리면 돼요? 여기 묶이지 말고 기다리세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은혜 받고. 여러분이 있는 그 상황 자체도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인데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매일같이 요 축복을 허락하실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 항상 누리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 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내 자신이 얼마만큼 비참한 줄 몰랐어.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을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나를 아는 것이 제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걸 알고 집중할 수 있는 자가 제자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계된 것이 있습니까? 막혀진 것이 있습니까? 무너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평안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날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만인에게 자랑할 수 있는 증인의 축복 하나님이 하루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 증인의 대열 속에 우리의 남은 인생이 마음껏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